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팡이를 잡고 반석 위에 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 찬양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시험 앞에서 이스라엘은 번번이 계속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마실 것과 먹을 것의 문제로 인하여서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 먹이셨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의도적으로 매일매일 이 같은 일들을 반복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단지 그들을 먹거리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방편으로 그들을 베푸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존재 자체를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바꾸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을 앞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이끌어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은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또 인도하심 때문에 지금 르비딤에 도착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 르비딤에서 정말 순종하는 것일까? 또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또 물에 대한 문제가 등장하고 이들이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아말렉과의 전투가 이어지는, 그래서 17장에 보면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이 함께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도대체 왜 어우러져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문제를 다시 들고 나타나신 거예요. 앞에서 마라에서 물이 발견되었으나 쓴물이 나왔을 때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시험 앞에 이들이 실패했던 경험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물의 문제로 이미 실패했던 문제를 다시 이스라엘의 목전에 들이밀고 있는 것이죠. 이미 실패했는데 다시 들이밀면 우리 어떻습니까? 실패했던 것을 다시 내밀면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실패했던 것을 다시 우리의 목전에 들이대시고 그것에 똑바로 설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이스라엘도 그랬을 거예요. 왜 똑같은 일들을 또 벌이시는가 라는 생각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태도를 다 용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모세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다툼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는 것까지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굉장히 폭력적으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잘 봐야 될 부분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홍해 사건 이후에 광야의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여지껏 인도하셨고 그 인도하시고 돌보심이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르비딤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의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르비딤이 어느 곳이냐면 5절의 말씀 보시면 6절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리바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에 대한 원망을 가지니까 물 해결을 위해서 가까운 호렙산에 가서 물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 모세를 애굽으로 보낼 때 이스라엘 백성이 내 산에 여호와의 산에 와서 나를 경배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이스라엘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그 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원래 그렇게 하려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호렙산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까지 이미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지껏 자기들 가운데 있었음을 이들이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태도는 이전보다 훨씬 더 악해요. 훨씬 더 폭력적입니다. 15장에서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을 때에 이스라엘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는 원망의 수준이 아니라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이 다툼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 리브라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 법적인 투쟁이에요. 이 싸움에서 지면 목숨을 잃는 그런 위급한 상황. 그래서 불만과 비난과 폭력이 난무하는 이런 다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의 문제로 인해서 또다시 실패했던 문제가 또다시 발생하니까 전보다 더 악랄하게 완악한 모습으로 드러나면서 폭력적인 면모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조금 있으면 그들이 내게 돌을 던질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불평의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도전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주의 종을 아예 쳐서 없애려고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거듭되는 악재를 경험하면 자신의 무능과 무지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자신의 이 처지와 환경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것은 불신자나 신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류는 20세기에 두 차례의 큰 세계대전을 겪음했습니다. 그때도 인류가 어떻게 태도를 취했습니까? 산업혁명과 르네상스를 경험했던 계몽주의에 눈을 뜬 이 인류는 인간의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자신들이 요구하는 대로 욕망대로 계속 나아갔을 때 제국주의의 충돌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학살당했어요. 무고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죽은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악한 이렇게 무고한 자들이 죽어가는데 도대체 신은 뭐 한 것이냐?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면 이 불의한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불의한 현장을 경험하는 걸 보니 신은 죽었다 라고 말하면서 무신론이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형국이 우리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보려는 죄악을 하나님을 끄집어와서 탓해요. 회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탓하고 저주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불러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문화도 어떻습니까? 뜬금없이 물론 교회가 잘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가 욕먹을 만한 짓을 계속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영화나 언론이나 이런 것들 보면 전부 거기다 교회를 끼워 넣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서 마치 모든 것이 신의 잘못인 양을 말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거듭되는 악재가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다라면 나 같은 하나님의 백성, 나같이 선한 사람 하나님 그대로 두냐? 하나님 나 버린 거 아니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 아니냐? 라고 우리들도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아주 짧디 짧은 지성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분별하려고 하는 그 교만함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하는 태동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시험하는 것을 중단할 것들을 경고해요. 그것이 2절에 어찌 나와 다투느냐? 나와 다투는 것이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물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하심에 하나님이 성실하게 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오히려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물이 없는데 이것을 채워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2절에 보시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라고 있는 것이죠. 누가 주인입니까? 본인들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세운 종을 향하여서 야 우리 이거 부족하니까 채워놔 명령하고 있는 형태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자신의 돌보심에 대한 성실하심에 대해서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해와 바람과 구름과 모든 자원들을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 중에 굶고 사는 사람 없어요.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 중에 굶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전체에서 몇 가지만 생겨도 우리는 그런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교만합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주신 분도,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분도, 우리의 배우자를 주신, 우리 마음에 100% 만족하지는 않지만 모든 것에 기본적인 주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그 앞에서 우리의 죄성은 그 중에 수백 가지의 준 것에서 한 가지가 어긋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해내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와서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럽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아주 악한 습성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신실하심을 우리들에게 증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그러실 필요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주인인 양 뭔가 하나만 틀어지고 나면 우리의 감정이 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틀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면 이렇게 했느냐?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보지 못하고 본인이 깨닫지 못하는 무능과 무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은 이미 충분히 잘 아는 사람이고 자신은 모든 것을 다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시험의 대상으로 낮추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당신의 신실하심을 보일 의무가 없으세요. 보여주신다 해도 우리가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의존하며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대상인 분이시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대상이시지 우리의 불평과 원망과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존의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절박한 현실과 상황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해요. 사실은 그 상황과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우리가 존재한 것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내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그 돈 때문에, 또 뭐 때문에 계속 누구를 탓하면서 나의 죄를 누구에게 넘기기를 원하는 것이죠. 한국교회에서 가장 악한 습성이 뭐냐면 사탄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려고 하는 악한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 다락방이나 성령 은사에 대한 것들에 대해 부인합니까? 너무나 사탄과 귀신의 모든 책임으로 다 전가해서 우리가 거기서 자유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모든 상황과 시험, 우리가 이미 실패했던 시험을 다시 꺼내서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무능과 무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입증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지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조금 어려워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까?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뭐하러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온전하게 내가 원하는 100%의 만족의 방편으로 서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어린아이를 양육해야 할 때 부모가 정말 바르게 가르치는 부모라면 어린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주지 않습니다. 저도 아이들하고 매일 싸워요. 요즘 유튜브나 게임이나 TV 보는 거를 다 허락하지 않아요. 물론 제 자녀들은 불평하겠죠. 다른 친구들은 몇 시간씩 보는데 우리 집은 30분밖에 못 봐요 하면서 계속 싸우는 거죠. 원하는 것을 다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사람 노릇하도록 사회에서 사람 구실할 수 있는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 자녀들의 한계의 상황 가운데 두고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합당한 태도예요. 그것이 좋은 부모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있어줘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주 저급한 신으로 간주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서 우리의 지혜가 더 뛰어나다라고 말하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존의 문제가 맞닥뜨렸을 때에 우리의 태도를 살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상황과 여건이 아닌지, 또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뛰어넘지 못하시는 분이실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악을 행하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악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서도 또 신명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만들 때 어느 곳에서나 돌이 있는 지역에서는 돌로 만들고 흙이 있는 지역에서는 흙으로 제단을 만들어라. 다만 돌을 다듬지는 말아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행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나아가지 않아도 우리 자체가 성전이 되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구할 때에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것을 성부 하나님께 상납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렇게 일하시는데도 우리는 늘 푸념하면서 불평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엄청난 큰 죄악으로 여기지 못한다라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되게 믿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조국교회 안의 성도들이 대다수가 이런 방식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늘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그들의 삶이 세상에서 따라가려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이런 현실이 어디에서 온 것이냐? 우리의 그릇된 생각.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일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자는 원망과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환경과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그 시선들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해 주시기를 원하셔야지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1, 2,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다투려고 할 때에 모세는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자신의 상황과 현실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냥 멀리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자신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으로 그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주인 되시고 직접적으로 관여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자가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지 않는 자는 절대 기도할 수 없어요. 아무리 그가 교회 안에 오래 있었고 아무리 그가 기도하려고 애써도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관여가 없으면 내가 한시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는 절대 입을 벌려 하나님의 이름을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간구하는 부르짖는 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그냥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교만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물을 약속해 주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5절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냥 나를 믿어라라는 게 아니라 과거에 그때는 물을 피로 바꾼 하나님 아니냐, 이제는 없는 물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이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호렙산에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특이한 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하고 교만한 백성들에 대해서 전혀 책망이나 비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자신을 신뢰하지 않느냐라고 묻지도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6절 말씀 중요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들로 하니라. 뭐라고 그러시냐면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서실 것이다. 이 말의 뉘앙스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나를 시험하려고 하니 내가 그 시험대 위에 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뭐라 그러냐면 모세에게 그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누가 맞아야 될 일입니까? 이스라엘이 맞아야 될 일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맞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어리석은 판단과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교만한 죄인들에게 당신의 신실하심을 보일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친히 시험대에 서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석 위에 서시고 그 반석을 때려서 시험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 말을 해석한 것이 나타나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시며 그리스도께서 시험대에 오르셔서 우리를 향하여서 매질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교만함과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그 태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십자가에 서셨고 우리가 못 박아 죽인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부께서는 진노의 잔을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드님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게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하면서 영생케 하는 물이 바로 자신임을 분명하게 밝혀주셨어요. 또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말씀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께 와서 생명의 물을 받아 마시면 생명이, 영생이 있게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가장 끝장에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장래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수 되신다. 그리고 그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공급되어질 것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루실 것들에 대한 약속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문제에서 위급한 상황이 닥칠 때마다 그 환경에 함몰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 안에 불평을 놓고 회개하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음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은 것을 감사히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당신의 아드님에게 다 쏟아놓고 우리의 교만과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 신뢰하지 않고 시험하는 그런 교만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떠한 진노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무리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상황과 현실 탓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신앙이 없는 것임을 자백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교만이며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태도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절 말씀부터 8절부터 16절까지는 무슨 이야기냐면 아말렉이 이제 들어와서 전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8절에
그때에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스스로 시험대에서 매질을 당하시면서 물을 주었어요. 이제 이들이 깨달아가지고 뭔가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막 깨달았을 때, 그때에 바로 뭐냐면 아말렉이 공격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했더니 물이 해결되고 나니까 또다시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설상가상의 상황인 것이죠. 이렇게 계속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선한 의도가 있으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처음 경험하는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고대 근대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안에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단 말이에요. 이들이 전쟁에 나갔을 리도 없고 그들이 노예로 그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전쟁을 경험해 봤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갑작스런 위기, 물 문제보다 훨씬 더 이제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물보다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함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상해요. 너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나서서 뭐라고 하냐면 9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야 여호수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싸우러 나가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내가 지팡이를 잡고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큰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이 전혀 불평함이 없어요. 바로 앞전에서는 불평하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아주 악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놀랍게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떨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앞두고 이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국 군대를 보고 당황하여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애국에서 우리가 노예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 죽게 되었다 하면서 굉장히 원망하며 두려워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는 떨지 않아요. 너무 이상한 현실이 나타난 거죠. 이스라엘이 분명히 불평이 사라지고 전쟁에 임하여 승리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지껏 하나님의 군대다운 면모를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함이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전쟁에 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다운 면모를 보이고 승리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급격한 변화는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이 본문에 대해서 한국교회에서 이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것을 기도라고 자꾸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올리면 기도한 것이고 내리면 기도가 안 한 거잖아요. 그럼 기도가 중단된 것입니까? 이것은 너무 우리 입장에서 인본주의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더 위험한 거는 뭐냐면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기도가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적 이루려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기 위한 방편인 것이지 우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분명히 출애굽기 저자는 기도를 강조하고 싶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반석에서 물을 내실 때도 5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실 때도 지팡이를 붙들고,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였습니까? 뱀으로 바뀐 하나님의 권능의 어떠함을 보이신 지팡이예요. 그것을 붙잡고 서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도 9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드는 행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지 정확히 말하면 기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붙잡음이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하나님의 붙잡음에서 멀어지면 지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하나님의 친히 서셨고 그 하나님을 모세가 붙잡기 위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증거로서의 지팡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을 산 꼭대기에서 지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전쟁은 여호수아가 하고 있고 모세는 영적인 전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꾸 해석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에 나갔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두 사람 다 서 있는 것이지 이 사람은 물리적인 전쟁, 이 사람 이렇게 자꾸 가르니까 신앙생활을 영적인 것과 우리의 삶이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은 분리시켜서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한, 모세는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 때에 전쟁에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반역과 다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분명하게 바꿔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여 있어요. 모세의 기도는 이미 앞에서 나왔습니다. 모세가 4절에 물이 없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면서 이미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한 이후에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권능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불평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붙잡게 되니까 그 불평이 싹 사라지고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기도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자꾸 해석하니까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 달성의 도구로 남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한 것이 먼저고 기도하였다라면 하나님의 권능에 붙잡는 것이 정당한 것이다.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우리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서 삼위 하나님을 향한 그 권능의 팔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큰 시험 앞에서 우리의 생존의 위협이 되는 그런 모습 앞에서 참된 순종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종합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신 그 응답대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함이에요. 이것이 참된 순종이에요. 그 어려운 일을 피해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를 언약 백성 하나님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못 믿어서 내가 정해놓고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돼야지만 내가 편안해진다. 이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기를 위한 기도를 하고 기도하였다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권능의 팔,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임재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순종이며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면서 살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출애굽기 17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많이 겪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의 무능과 무지가 고스란히 다 드러나요.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대어서 편안함을 느끼는 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자신에게 처해진 그 문제로 인하여서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는가? 내가 다른 것은 견딜만 하는데 왜 내가 못 견딜 것만을 주시는가? 이렇게 원망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리고 그 시험을 평생 마음에 응어리가 돼가지고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환경을 조성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훈련의 장으로 부르셨는데 도리어 그 훈련의 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얼마나 강팍하고 악한 일인가를 깨달으셔야 되고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권능의 팔에 설 수 있는 그 자세로 바꿔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일들이 끝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모세가 죽고 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터인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참된 순종이 무엇인가를 계속 듣고 들어서 그들이 그것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로 모든 것을 바꿔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고 16절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이레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예,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말렉과 내가 싸웠다라고 끝내버리시지 않아요.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내가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14절에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싸움은 바로 이런 것인데 이러한 싸움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겠다고요? 하지 않으시겠다고요? 계속해서 하실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늘 아말렉의 전쟁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팔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기려고 보니까 내가 판단해 보니까 무슨 무기를 만들어야 되고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끝날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기도를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면 그냥 우리의 전제가 돼야 돼요. 디폴트 값이에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고 시험하려고 하는 나의 태도가 드러날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의 팔을 듣고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줄 몰라서 헤매이는 것조차 누가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께서 떠나지 않고 내주케 하셔서 하나님께 앞에서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심하면서 우리는 한 번도 홀로 서 있었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믿음입니까? 뭔가 조금 어려움이 닥치면 모든 힘이 쏙 빠져가지고 다 잃어버린 것처럼 표정해 와서 하나님께 눈물바라면서 우는 게 그게 기도입니까?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아주 악한 겁니다.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기도가 아닙니다. 또 내가 기도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기도 안 된다고 핑계대지 마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르는 거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장은 뭘 확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그 권능의 팔을 확인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얼마나 즐겁고 재밌겠습니까?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 영혼을 놓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내가 나아갈 때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라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펼쳐주고 우리를 훈련의 장으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정리하면 신자의 인생이 평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훈련시키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굴곡진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굴곡진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려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대신 그 반석 위에 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께 주신 부르신 목적이에요. 세상의 사람들과 얼마나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은 본인의 지혜와 지식과 본인의 가진 자원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자포자기 해버려요. 그것이 안 되면 술에 의지해서 다른 어떤 환각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힘으로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계속 살아갑니다. 정말로 이런 참다운 순종이 조국교회 안에 계속 늘어난다면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함이 비난받는 그 원인이에요. 세상의 비난을 근거 없는 것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권능의 팔을 붙잡고 그 지팡이를, 권능의 지팡이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반석 위에서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늘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 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16절의 말씀대로 아말렉과 더불어 내가 대대로 싸워나갈 것이다 라는 그런 현장을 여러분들이 목도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신자는 인생이 재밌습니다. 인생이 감사해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면 되니까. 우리를 초월하신 분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고 해석합니까? 이거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스스로 시험대에 서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다 증명해 보이시겠다라고 하신 거죠. 우리는 그냥 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위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늘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도를 하면 더 좋은 신자고 기도 안 하면 더 나쁜 신자가 아니라 기도를 하는 것이 그냥 신자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신자가 아닙니다. 분명히 이 점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여러분들의 일생 가운데 늘 충만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도하고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